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최고의 절정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다 갖춰 놓으시고 그리고 창조하시느라고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는가? 본문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다른 창조물과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이 중에서 육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몸입니다. 이 몸은요, 다른 창조물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이 혼이에요, 혼. 혼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정신, 감정, 이런 걸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혼도요, 다른 창조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과일 농사 짓는 분들이 하우스 안에다가 음악을 틀어놨더니 과일들이 더 잘 자라더래요. 혼이 있는 거예요. 식물도 혼이 있어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혼을 뭐라 그러냐? 각혼이라 그래요. 각혼. 자, 혼이 있어요. 다른 창조물도. 그런데 영은 다른 창조물에게는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이 바로 다른 창조물과 사람과의 차이점이며 이 영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영, 혼, 육에는 각각 필요한 음식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육체는요, 밥, 빵, 고기, 물, 과일 이런 음식이 필요해요. 이거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허기를 느끼고 갈증을 느끼다가 그래도 채워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고 우리 혼은 뭐예요? 혼은 뭘 채워줘야 되냐? 감정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돼요. 감정적인 욕구가 뭐냐?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감동을 받기를 원하고 즐거움을 느끼기를 원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이게 뭐예요? 혼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혼을 채워주지 못하면, 이 감정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황폐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저 돈 많은 회장이 왜 자살을 해? 저 돈 많고 인기 좋은 연예인이 왜 자살을 해? 혼이 채워지질 못하는 거예요. 혼이.
그래서 이 혼이 황폐해지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심하게는 미쳐버립니다. 그 다음 우리 영이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영은 뭘 필요로 하냐? 하나님과의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영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연이 줄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내가 이 줄만 없으면 얼마나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닐까? 그래가지고 줄이 끊어지잖아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뱅뱅뱅뱅 돌다가 땅바닥에 꼬라박아요. 우리 영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싫어가지고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자유로울 것 같은데 자유롭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 영은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죽은 영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기는커녕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만 했어요. 쫓겨나기만 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거짓말했냐? 그 옛날에 제가 학생 때 누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난 치기가 싫어. 그러면 나중에 죽었잖아.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죽었잖아. 늙어 죽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영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죽은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 그래요. 어떤 교회예요? 예?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 어느 교회예요?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가 왜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와가지고 주여 그러고 또 돌아가면 정신없이 세상과 짝하여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은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영이 있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즉 하나님의 형상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능력일 수 있고 권세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나는 누구인가? 이걸 깨달아요.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이걸 깨달아요. 이 시간에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 이걸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의 내용이 본문 28절에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다른 창조물들은요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다른 창조물은 없는데 사람 창조하시고 하신 게 뭐예요? 심히. 다른 창조물들은 창조하고 그냥 좋았더라 그러는데 사람 창조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세상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렇게 사람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만물을 다스렸어요. 잘 다스렸어요. 이름도 지어주고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서 있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과를 굳이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데 세워놨을까? 의미가 뭘까?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몰랐다고. 나 그게 선악과인지 몰랐다고. 핑계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다를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인간에게 그렇지만 사람 너도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세워두셨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를 범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 선악과는 절대로 사람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이해하기 어렵게 잘 안 보이는데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나 몰랐어요. 핑계대지 못하게 잘 보이는데 동산 중앙에 가운데다가 탁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라는 것을 누구라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 못 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 솔직하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지 않으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많은 순간에 알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알면서 예배 안 드리고, 알면서 불신앙하고, 알면서 하나님의 뜻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인 선악과 앞에서 반드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도 절대 나는 하나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그건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를 경계하는 것이 뭐다? 선악과다. 그렇다면 선악과가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뭘까요? 우리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 범하면 안 되는 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둘째로는 11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하나님과 우리와의 경계예요. 이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와 11조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이걸 생각해야만 돼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자꾸만 저와 여러분을 부추깁니다. 그 옛날 하와를 부추겨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게 했지?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데 너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거짓말했듯이 오늘날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범하게 해요? 예배를 범하게 합니다. 11조를 범하게 합니다. 야, 그거 다 네 건데 바보냐? 너 그거 다 네가 써도 모자른데, 부족한데 그럼 뭘 11조를 내? 그거 교회에서 만들어낸 얘기야. 그거 속으면 안 돼. 범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범하신 선악과를 경계를 넘어갔듯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예배와 그 다음에 11조의 이 경계를 자꾸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과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그 결과를 아담과 하와는 감당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연줄이 끊어지면 자기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안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아주셨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대가는 참 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망적인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아주신 능력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가시와 엉겅퀴와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는 이 자연, 가시와 엉겅퀴와 사자와 호랑이, 곰들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 안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아담과 하와를 괴롭힙니다. 사자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합니다. 호랑이와 곰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는 자연 만물도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또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연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여러분을 혹시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이상이 없는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온전하여지면 자연 만물이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여러분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다 잃어버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회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회복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회복된 그 권세와 능력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은 원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담아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때 사용한 중요한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뭐냐?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이 뭐예요? 좋았더라. 이 세 가지 말 너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에 앞에 그거 써놨으면 좋겠어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선포 앞에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던 세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흑암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공허는 충만으로 변했습니다. 혼돈은 질서로 변했습니다. 이 명령과 선포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이 있을지어다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을지어다 이 말씀만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방해를 받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대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면 가능성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보기에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뿐이고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선포를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했더니 그 선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되니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줄친 것만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그대로 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를요, 여러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요. 이거 다 이해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천지창조라는 걸 생각할 때에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천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자기 수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진화론이라는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메바가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너희가 됐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어가지고 생각을 도둑질했듯이, 오늘날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악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 하나님의 능력 사용하지 말고 너 네 힘대로 살다가, 네 능력대로 살다가 그냥 늙어 죽어. 마귀는 그걸 원해요. 그러나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으로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대로 되니라로 응답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어디에 저와 여러분이 가능성을 계산할 것이 껴들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있을지어다의 믿음의 선포와 그대로 되니라의 응답은 좋았더라는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능력을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에 여러분 믿음 좋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어도 괜찮았어. 내가 이 신앙 지키다가 내가 죽을 지경이 돼도 나는 그거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저것 계산이 껴들기 시작하더니 내 생각도 도둑맞고 내 마음도 도둑맞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시간에 내가 딴 데 있네? 내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야 될 이 시간에 내가 딴 데서 걱정하고 있네? 그렇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있을지어다와 그대로 되니라와 좋았더라의 능력을 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담아 주셨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있을지어다의 선포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싸움을 하다가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가?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놀라운 것은 이 여호수아의 말도 안 되는 이 선포 앞에서 태양도 달도 순종하더라. 순종하더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내 욕심껏,
그래? 하나님 나 100억 주실 줄 믿습니다. 들으세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게 지금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 너한테 왜 줘야 되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지금 많거든요. 근데 내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대답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내가 너에게 왜 돈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에 돈이 안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일에도 돈만 잘만 쓰더만 하나님의 일에 쓰게 돈 좀 주세요. 대답을 준비하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저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손해볼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거나 아니면 나한테 돌아오거나 손해볼 것이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자고요. 네. 손해볼 것이 없는 기도예요.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사도행전 9장 40절을 보면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도행전 14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여러분, 이런 선포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창원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고요. 사용해야죠. 여러분 우리 철로역전 기억나세요? 성에 갇혀 있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죽지 않을 만큼 맞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한테 열쇠가 있었지? 이 열쇠는 무슨 열쇠예요? 뭐든지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근데 이거를 까먹고 있었어요. 쥐어 터지지 않아도 될 건데 진작에 열고 나갔으면 될 건데 이걸 까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쥐어 터졌잖아요. 거인한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자기에게 이 열쇠가 있는 걸 모르고 쥐어 터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을지어다의 명령과 선포를 했을 때 홍해가 길을 열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 가능성과 상관없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담아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4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 말하는 큰 산이 뭡니까? 큰 문제예요. 이 큰 문제가 평지와 같이 해결되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처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죠.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심히 좋았을까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너는 세상에서 쭈그러져 가지고 당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담은 뜻은 세상을 다스리는 거다. 너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거다. 근데 왜 도망다니면서 사니? 왜 쫓겨다니면서 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자굴을 이겨내는 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풀문불을 이겨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난을 이겨내는 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치병을 이겨내는 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캄캄한 흑암을 이겨내며 나를 절망시키는 그 요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람 때문에 시험들 시간이 없어요. 바보 아니에요? 내가 사람 보러 다녀요? 내가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기 지금 바쁜데 기도할 때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아주신 능력으로 지금 자기가 괴롭히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를 괴롭히는 이 정신없는 바보 같은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 가정을 건드리지 못하고 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기도 하기도 바빠요. 이기도 하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그대로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한숨 짓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큰 산을 향하여 평지가 되라고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이 있을지어다의 믿음의 선포가 있고
그대로 되니라의 응답이 있고 좋았더라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있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응답되는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점점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 때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